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말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예수다.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분 한 분이면 된다.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다.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에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죄 지고 죽으신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그분 한 분밖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분 한 분밖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바라보고 살 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과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과 끝이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나에게는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라고 이렇게 내가 믿고 사는 나를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다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야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은 말을 내가 또 하는 것은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사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 마침은 멸망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영광은 마지막에 부끄러움밖에 없다. 즉 멸망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고 나도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던 나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서 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렇게 내가 배설물로 내버린 그것들을 자랑이라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너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나 좀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나 좀 본받아라. 자,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자, 20절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사람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즉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이걸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바람아 파도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실 때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의 몸은 언제 입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말씀이 지금 성경에 있는데요. 자,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세 마지막 주자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예수님을 먼저 믿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은요, 예수님 안에서 순서대로입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먼저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주님께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것이 16절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휴거거든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휴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하고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고 지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되는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 33절에 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쭉 얘기한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주님께서 오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은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요, 37절부터 이제 얘기를 해놨어. 이게 가장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목인데요. 주님께서는 내가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는 거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 말은 주님께서 신부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얘기해냈어요. 이 노아의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날인데 그 데리고 가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봐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자,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느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휴거 데려가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이 땅의 재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신부를 데려가는 휴거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요, 성경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못 깨달았냐면,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느냐. 너희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너희들이 신은 배요 너희들이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노아 때도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전혀 예수님께서 나 데리러 오신다는 그런 관심도 없고, 오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정신이 팔려서 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이 이렇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날은 어떤 날에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휴거시켜서 데려가실지, 누구를 데려가실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못 깨닫듯이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7장이 노아의 때인데 이게 예수님 오실 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7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사람만 주님이 휴거시켜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왜 그들이 육체가 됐냐면요. 하나님은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고 나니까 그들이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죠. 범죄한 사람은 숨어요. 이게 바로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숨는단 말이야. 왜? 영혼이 죽었으니까 이제 육체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영과 교통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영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으니까 무서워서 숨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육체만 남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육체만 남았으니까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 즉 영혼이 죽었으니까 교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육체뿐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120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미 미리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이걸 말씀해놨어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죄가 가득 찰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세상의 죄가 가득 차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 차서 맨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오시는 건 관심 없이 이렇게 사니까 주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듯이 주님께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답이야.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맨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의 죄악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데려갈 사람만 데려가고 쓸어버리려고 하신 것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경건한 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 주님께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 자,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만 의인이고 노아 한 사람만 완전한 사람이고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머니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내버려 두고 이렇게 방주를 지켜가지고 주님께서 방주 안에 딱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에서 죄 짓는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 땅에 버려두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갔듯이. 근데 노아가 방주 짓고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간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노아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렇게 세상 것에만 미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 맞을 준비하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그때서 찾는 거야.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해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올 때와 세상 끝에 대한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이렇게 죄가 가득했는데 그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 8식구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거야. 자, 창세기 6장 22절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주마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만 주님께서 휴거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는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이잖아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행함으로 의로움을 보여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산 믿음이구나 인정하시고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지켜야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에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와 내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봐요. 이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고 노아 가족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사람도 적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적어요. 이게 휴거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 미리 말하여 놓으셨어요. 미리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지.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잖아요. 미리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만 휴거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뭐 때문에 못 깨달았어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바빴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들어갔는지 어쩌는지 그까짓 관심도 없이 자기들이 죄 짓는 일에 죄 짓고 죽는 일에 바빠가지고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비를 내리잖아요. 40주 40야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멸망당할 때. 그때는 깨달으면 뭐예요? 이미 그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까. 이거 보세요. 이게 휴거입니다. 이건 주님의 재림하고 달라요. 휴거는요 환난 전에 있습니다.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죠? 홍수 나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듯이 휴거도 환난 전에 휴거가 있어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은 환난 전에 데려갑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왜 여기다 이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데려갈 때도 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데려갈 때도 이렇게 노아가 홍수 전에 즉 환난 전에 방주에 들어갔듯이 너희들도 환난 전에 내가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죄 짓는 데 바빠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수가 나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왜? 준비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리고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휴거 맞잖아요. 데려가고 버려두는 건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근데 휴거는요. 몰라요. 데려간 사람만 알지 몰라.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휴거와 재림을 주님께서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휴거는 들려 올라가는 사람만 알고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몰라요.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멸할 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데려가고 나면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데려가고 나면. 그렇지. 없어지고 나면 들림받을 사람이 싹 없어지고 나야 이제 그때 이 세상 난리가 나겠죠. 왜? 밥하려고 가스불 켜놨다가 들려 올라가니까 불이 나고 운전하는 사람이 들려 올라가니까 차가 부딪히고 수도 없이 많은 사고들이 많이 나겠죠. 그런 걸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없어졌네? 어디 갔지? 외계인들이 잡아갔나 보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건 휴거입니다.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나서 깨닫는 것은 휴거예요. 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없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은 안 보여. 그래서 휴거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들려 올라간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그걸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 말이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 말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께서 와서 데려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맞는다는 말이 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기록해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홍수가 날 때까지 못 깨닫고 홍수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데려갈 사람들을 데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휴거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몰랐다 그러잖아.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인간들의 삶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마주 준비한 사람은 주마주 준비하고 주마주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인간들이 하는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노세 때나. 예, 그 말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노아의 때 사람이나 노세 때 사람이나 예수님 오실 때 지금 마지막 때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노세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똑같아.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새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24장하고. 여기서는 하나가 더 첨가됐는데 그게 뭐냐? 롯의 때가 첨가됐어요. 이 롯의 때를 첨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롯의 때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를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왜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를 기록하냐면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요 롯의 때는 불로 심판했어요. 이것만 달라요. 똑같이 심판을 했는데 노아의 때는 물이고 롯의 때는 불입니다. 왜 이걸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물로 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뿐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님께서 두었어요.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지개를 보거든 내가 다시는 홍수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나 홍수로는 멸하지 않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멸한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롯의 때는 불로 멸한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똑같이 멸망은 당했는데 노아의 때는 물로, 롯의 때는 불로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한번 봐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 둘째 편지를 쓰게 한 것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노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고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뭐냐?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멸하실 때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즉 다시 말해서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다 덮어서 이렇게 멸하셨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물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불로 멸하지 않겠다고는 약속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롯의 시대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의 시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노아 시대 때는 물로 홍수를 멸해버렸지만 그렇게는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롯의 시대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나면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을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누가 보면 17장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봐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가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게 지금 소돔의 죄악인데요. 이 소돔의 죄악은 뭐냐면 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인데 이것들은요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마라. 내 집에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내가 이끌어낼 테니까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데도 그 사람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더러운 짓거리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성에서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서 한번 봐요. 유다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심판장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심판한다.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도 심판한다.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한다. 이 세 부류를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심판받았는지를 지금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그들도 저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다. 여기서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간음은 간음인데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것은 동성애다 그 말이에요.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는데 그것이 다른 색을 따라가는 간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색이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여자로 더불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색입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거울로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옳다고 그러고 그런 걸 좋다고 그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이 불의 형벌로 멸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것을 좋다고 그러고 옹호하고 이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데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올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아, 주님이 지금 오시는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멸망을 당해서 거울이 되었는데 12절 봐요.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야? 천사들이 롯에게 말한 거예요.
천사들이 노석에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거 보세요. 천사들을 왜 소돔성에 보냈냐면 멸해버리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서 네게 속한 자들이 있으면 빨리 끌어내라는 겁니다. 왜? 이곳을 멸할 텐데 이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죄가 하늘에 사무치면요 하나님이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죄가 가득 찼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죄가 세상에 간영하고 노세 시대 때도 이렇게 죄가 온 성중에 가득하고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멸했듯이 마지막 때는 똑같이 주님 오실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려고 이곳에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속한 사람들은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인데 이것은 환난 전에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 재림은 누구나 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믿는 사람도 보고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찌른 자들까지도 다 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의 모습은 다 사람들이 보고 통곡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환난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